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경 권사님 모자가 멋있어요. 뒤에서 보면 젊은 분인 줄 알겠어요. 예? 아, 추워서요. 잘 쓰셨어. 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낮에 김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쁜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새벽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얼만큼 부자냐면 오늘 새벽기도 그 말씀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구보다 부자라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그 기업을 그 재벌을 다 팔아서 이 은혜를 살 수 있는가? 값없이 의롭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가 그 모든 재산을 뭐 수십조, 수백조 되겠죠.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 단위의 그 엄청난 재산일 텐데 그걸 다 팔아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그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얻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값없이 얻은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니고 에이 뭐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데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돈을 다 주고 사도 살 수 없는 의롭다 하심 우리는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누구보다 부자라고요? 이건희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산 사람을 얘기해. 삼성의 이재용보다 더 부자다. 아이 뭐 그래도 부자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묵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승질나는 거예요. 뭐 난 왜 이렇게 사냐? 누군 좋겠다. 지금 얘기했던 그 삼성의 이재용은 좋겠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그래봐야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고 이제 지나갑니다. 시편 37편을 보았죠. 37편 1절을 보겠어요. 1절. 37편 1절.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TV에서 뭐 사건 반장이니 뭐 이런 그 보도들 보게 되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아주 끔찍한 그런 그 범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왜 그냥 둬?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 그냥 두냐 뭐 이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들을 그냥 두지 말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것들을 그냥 둘 리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자기 논리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형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일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 어디까지는 악인이고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의인인가? 이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히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악인은 누구예요? 그냥 생각할 때 악인은 누구예요? 나쁜 사람. 의인은 좋은 사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인은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하고 별로인 사람,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게 누구 기준이라고요? 내가 기준일 때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맞는 건가? 이제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나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건가?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게 내가 기준이 돼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는 이게 잘못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누가 기준이 되느냐.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그래서 그냥 뭐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시신을 어떻게 하고 뭐 불태우고 뭐 산에다 묻고 뭐 어디다 뚝에다가 감추고 뭐 이런 사람 이거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의인은 누구냐?
좋은 선한 일하고 뭐 이렇게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준했을 때는 뭐가 기준이냐면 그 선이 뭐냐면은 윤리 도덕이 그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주로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풀면 한계가 오고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기준인데요.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는 악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가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일 때는. 그러면은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고 안 믿으면 악인이냐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아주 그냥 막 탁 나누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들어가 보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에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갈 때 적용을 해 나갈 때 악인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악인인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악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악인은 어떻대요? 꾸고 갚지 아니한대요. 악인은 꿨어요. 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꾸고 갚지 아니합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또 줍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리지요. 근데 이걸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꾸고 갚지 아니하면 그 나쁜 사람이다. 근데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기준으로 딱 보면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나예요, 나. 나의 원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속된 모습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속성을 가진 나의 모습이 바로 악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누구 뭐 어찌고 저찌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 못된 속성이 못된 그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마음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도 은혜 입었는지도 모르고 싹 지워버리고 언제 나한테 꽂았냐? 언제 내가 당신한테 신세 졌냐? 언제 내가 당신한테 갚는다고 했냐? 이리고 달려드는 그런 인간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나예요. 누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죄악된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어떻게 한대요?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의 기준은 여기서 의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의인은 그냥 자연인 나, 그래서 선한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내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뭐를 정하시고요?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걸음과 그 가는 그 길을 다 정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의 그 걸음, 그 길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가?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어떻게 된대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냥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마음 탁 상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무슨 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답하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성질이 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지지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산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앞으로 앞날을 살아가나 걱정이 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정부에서 받는 돈이 쏠쏠하게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누구는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준다는데 그거 주면 좋겠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의료보험이 막 올라가요. 건강보험이 막 올라가. 어느 구석인가는 저기 빵꾸 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막 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면 좋다는 거예요.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거 받아도 걱정이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 꼭 기도해야 되냐,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또 이래가지고 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봉사하는 그게 또 어느 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등등.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가다가 어느 때 저기 발뿌리에 그냥 딱 부딪혀가지고 어느 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보면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 튀어났는데 고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 무릎이 말이에요. 제 무릎 이렇게 걷어보면은 이렇게 계급장처럼 이렇게 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 가 있는데 아직도 안 지워졌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걸음걸이가 뒤툴거려 가지고 잘 넘어졌거든요. 그때 보면은 어렸을 때 맨 무릎 깨가지고 돌아다녔어요. 무릎이 늘 깨져 있었어요. 잘 넘어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상처가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차라리 아주 큰 돌덩어리 있으면 피해가서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넘어져 가지고 그래도 코 안 깨지게 다행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넘어질 거 아닌데도 넘어져. 예? 아니 그게 걸려서 넘어질 일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어디 이렇게 둘이 우리 셋이 큰애하고 둘째하고 저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왔다 내려오다가 보기 좋게 그냥 아주 슬라이딩을 하고 넘어진 거예요. 슬라이딩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땅이 울리더라고. 저는 웃음도 나더라고요. 사실은 얼마나 세게 넘어지는지 웃음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잘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 조금 나왔는데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그냥 벗겨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데 거기에 걸려서 엄청 세게 넘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넘어지는데, 분명히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는, 그래서 인생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느 때는 인생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은요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즐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대전까지 오늘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대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대전까지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대구는 못 가요. 실제로 저보고 운전해서 오늘 대구 가라 그러면은요 대구는 못 가요. 제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대전이요. 대전까지는 갈 수 있는데 대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운전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또 안전하게 하시는, 또 어느 때는 옆차를 비켜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래요?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래요? 의인이 그동안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 젊은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인생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걸식하게 만들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의인이에요. 아주 바르게 살고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막 이런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 굉장히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꾸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손이 그 선한 그런 걸 심었으니까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삽시다.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삽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표면적인 거예요. 그게 100%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100%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런 해석은요. 불교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베푸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복은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행으로 인한 그 복은 일반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의를 통해서 이룬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 은혜 받은 내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는 나. 내가 악인인 거예요. 그런 자예요. 근데 의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임을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엎드러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질 때에 그냥 보기 좋게 탁 넘어지는데 뒤에서 낄낄대고 웃음이 나오고 막 이렇게 안쓰러우면서도 웃음 나와요. 너무 그 넘어지는 폼이 멋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넘어진 그 바닥이 그냥 산이니까 돌이고 막 이랬는데, 이야, 세상에 그렇게 세게 넘어지면서 이 턱이나 이 입이나 어디 코 이렇게 쪘으면요, 완전히 얼굴 절단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게 넘어졌는데, 이야, 세상에 손만 쓸려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야, 은혜다, 은혜. 넘어지고도 얼굴 안 다치고 얼마나 감사하냐. 본인도 그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이거 우리 애가 알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만나가지고 넘어졌는데 괜찮아 이런 얘기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붙들어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림을 그 후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 의를 심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넘 따질 필요 없어요. 누구예요? 나다. 내가 얼마든지 악인 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성경 볼 때에 이 성경 말씀 은혜가 되고 내게 적용이 되고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